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12절, 13절 두 절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곧 그렇지 못할 때가 곧 올지 모릅니다. 적구서가 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은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도 없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때를 당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오늘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다가 적고도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이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목적이 뭐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 뭐냐?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지만 이 육신은 80년, 90년, 근래는 한 90년까지는 보통 살아요. 80년, 90년 살다가 끝나버려. 근데 이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나질 않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세계. 그 천국. 하나님이 통째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세계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 삼고 행복을 누리고 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국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살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목표가. 근데 그건 이 땅에서는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또 혹 자기 생각 때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건 80년, 90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끝나고 없으면 되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끝나면 좋지만 끝나고 불못에 하는 불못에. 끝나고 없어지면 좋겠는데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토록. 영원한 천국 가느냐 불못에 가느냐. 불신자들은 불못 가요.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영원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분명하게 보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 삶의 목표가 바꿔져야 됩니다. 내 삶의 목표가 바꿔져야 돼. 땅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이걸 취하려고 하면은 그거 취하고는 죽으면 80년 살도 90년 살다가 끝나면 불못 가는 거예요. 지옥 가거나.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행복의 나라인 천국에 가야 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목적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베트남에서 오신 사장님, 최 사장님이 지난 주간에 삼척에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들리셨어. 삼척에 들리셔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최 사장님이 이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예수 믿기 결심했는데 한 가지 깨림직하고 확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확히 믿어지지가 않아. 그걸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 나가면 그 교회 우리 이 목사님 교회 한번 나가보자. 나가서 확실한 증거를 내가 얻고 싶다. 그래서 한국에 나온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나오면서 마음에 다짐을 했대. 내가 이번에 교회에 나가게 되면은 확실한 증거를 내가 얻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아마 저 뒤에 앉아서 그때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잘 못하고 그걸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믿기를 결심을 했는데 좀 부족한 게 있고 좀 믿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중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아마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처음일지도 몰라요. 교회를 많이 다닌 분이 아니에요. 베트남에서 가끔 조금 교회 나갔지만은 아무튼 교회 나와가지고 자기 마음 중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마쳤는데 제가 정신이 좀 그런데 아무튼 제가 기억하는 말은 좀 기도 끝마쳤는데 끝났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면서 자꾸 눈물이 난다. 자꾸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뜨거워지고 자꾸 눈물이 나는데 마스크를 쪘는데 눈물이 나서 자꾸 남의 복게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몰래 훔쳤어요. 그리고 눈물을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아무튼 그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은혜를. 예수 믿은 지 영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중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케 하셨어요. 그걸 받고 자꾸 눈물이 나고 과거의 죄도 생각이 나고 그래도 잘 모르고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음이 생겼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천국을 우리가 가려고 하면 믿는다 천국 볼 수 있는다 지옥은 그건 거짓말 잘못된 거예요. 교리요. 그거는 믿는다 천국 일단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면 적들을 이기고 통과해야 돼. 천국을 방해하는 적이 있어. 사단 마귀의 악령들은 우리를 천국 가는데 극심하게 방해한다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 왕의 밑에서 종살이 했어요. 종로를 하면서 400년 동안 살다가 모세 인도함으로 애굽을 나왔어요. 애굽을 탈출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 아말렉 족속이 뭐냐? 오늘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육체가 아말렉 족속이요. 그 육체를 제어해야 돼. 아말렉 족속을 다 잡아서 무찌르고 없애야 돼. 그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 아말렉 족속이 우리 육체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아말렉 족속 멸하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과한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만약 아말렉 족속을 다 멸제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국 가는데 가장 큰 장애가 뭐냐? 우리 육체예요. 육체. 우리 육체가 가장 큰 장애예요. 네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뿐만 아니라 육체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고 육체를 못 박아야 돼.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제1세대는 다 죽었어요. 육체가 다 죽었어. 그리고 2세 광야에서 나온 2세들이 자라서 그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 육체는 다 죽고 새로 태어난 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뜻이요. 우리 육체가 살아있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육체가 죽고 제 2세가 태어나야 돼. 그 2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2세가 누구냐? 거듭난 우리 속사람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 쪽에 혼이 거듭나고 우리 속사람이 생기는데 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뭐 먹고 살기 좋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땅이냐?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7족속.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 거기 진을 치고 있어요. 그들은 큰 성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활이 있고 칼이 있고 방패가 있고 그들은 강력해.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다음에 보고할 때 뭐라고 보고했느냐? 자기들이 보니까 가나안 족속은 장대 같고 우린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우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빚적 마르고 그 펄풍 먹고 무기도 하나도 없고 우린 메뚜기 같아. 근데 그들은 장대 같아. 절대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7족속. 그 가나안 7족속이 강력하게 가나안 땅에 진을 치고 있어. 그 가나안 7족속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 혼을 의미해, 혼. 우리 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
내 교만, 고집, 욕심, 정욕, 내 자아, 우리 혼을 의미한다. 가나안 일곱 우리 혼이요. 이 혼 다 깨뜨려지고 다 죽고 깨뜨려져서 다 몰아내고 죽고 깨뜨려져야 돼. 가나안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다 죽이고 몰아내고 그런 다음에 그 땅이 평정된 다음에 거기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성전 짓고 예배드리는 거 거기 해야 비로소 거기 천국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년 왕국을 의미해요. 천년 왕국.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거기에 평정하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살았는데 그건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건은 뭐냐? 그건 천년 왕국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천년 왕국이다.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에 믿는 성도가 들어가려고 하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 나라를 지금 제가 얘기하기 쉽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 혼이 다 처리가 돼야 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세상을 좋아하고 육신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돈 좋아하는 거다 이 십자가 죽어야 돼. 이게 처리돼야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처리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혼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들 우리의 혼과 혼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야 돼. 광야에서 제1세대가 육체가 죽고 거듭난 제2세대 새로 태어난 2세대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십자가에 죽고 끝나야 그래야 속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생기는데 그 속사람의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 혼이에요. 혼.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속사람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혼이 처리받아야 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들이 처리받아야 한다. 늘 말씀 많이 듣는 얘기지만은 오늘 사모님이 오늘 식사하면서 대화한 얘기가 뭐냐? 목사님, 이 혼이 절대 죽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안 죽어집니다. 이거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요. 죽겠다고요, 죽겠다고. 나이 나 늙게 지금 이 진리를 배우고 알았는데 이거 언제 어느 때 죽어가지고 내가 이거 인자 되겠느냐고 답답해하시더라고. 혼이 금방 죽으면 좋은데 안 죽어져. 죽어지지 않아. 우리 자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거 다 깨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혼이 거듭나야 돼. 혼이 겁난 혼이 우리 속사람의 마음을 이루는 거예요. 겁난 혼이 속사람의 마음을 이루어야 내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생기면 바로 그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성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간혹 영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영만 고마운 사람들이 있어요. 영만. 그건 특별한 예이지만은 영만 고마운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고 그거는 천사들의 구원과 동급이에요. 천사들도 영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영어는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푸님하고 스피릿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만 고마우면 천사와 동급인 구원을 받는 거예요. 드문긴 하지만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아야 돼. 영은 예수 믿을 때 영이 구원받아요. 영이 구원받고, 영이 구원받은 영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우리 죽었던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그래서 그 영과 성령이 함께 계세요. 우리 영 안에. 그게 영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 영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혼이 또 구원받아야 돼. 영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구성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만 구원받으면 안 돼. 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아야 완전히 세 개가 다 완전히 완성된 구원 받아야 그 영과 혼과 몸이 완성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냐? 이 적들을 싸워서 이겨야 돼. 참 이상해. 나는 난데,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내 육체는 천국을 못 가게 방해해. 나는 천국 가고 싶은데 내 혼, 내 마음은 날 천국에 못 가게 방해를 해. 이걸 알아야 돼. 내 육체는 내 육체인데 그 내 육체가 나를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고 불못을 끌고 가려고 그래. 그건 왜 그러냐?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선악과의 독이, 마귀의 사단의 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래. 사단 마귀의 독이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가지고 육체를 점령해버리고 우리 혼을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혼이 마귀의 소유가 돼버렸어요. 우리 육체와 혼이 마귀 소유가 됐는데 나는 자체는 난 천국 가고 싶어. 근데 이걸 천국 못 가게 방해하는 게 뭐냐? 우리 육체와 마음이 천국 못 가게 방해한다. 영적으로 조금 우리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을 해. 육체가. 마음에 성령께서 기도하고 싶다 하고 생각하면은 야, 기도 나중에 하자. 우리 지금 바쁜데 저기 하자 하고 기도를 방해해. 성경을 보려고 해도 성경 못 보게 방해하는 게 육체예요. 피곤한데 자자 하고 성경 못 보게 방해를 해, 육체가. 사단 마귀는 우리 육체의 생각, 감정, 의지, 혼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자극해가지고 자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마귀에 속한 마귀의 종로 하게 하고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육체를 통해서 마귀가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우리를 끌어당겨서 자기 예속에 들으려고 끊임없이 미혹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의 적은 첫 번째 우리 육체가 우리 적이다.
천국 가기 원하는 난 천국 가기 원하는 내 마음에 나를 방해하는 적이 육체다. 우리 육체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위해 살고 육체의 생각대로 살면은 우리는 살지 못해. 죽게 돼 있어요. 육체의 요구사항대로 육체 생각대로 살면은 우리는 죽어. 생명받지 못해. 팔 장 11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린 빚을 져서 누가 빚을 졌느냐? 육체에게 빚을 졌어. 육체. 왜 그러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혼이 속담이 생기게 되면은 이 속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어. 육체 안에 거해 속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속사람은 육체 속에 거하고 있어. 육체 속에. 그러니까 육체 속에 거하면서 육체를 빌려 입고 살아. 빌려 입고. 육체 속에 쇠빵살하고 있는 건 똑같아. 쇠빵살이 한다. 그러니까 육체 속에 우리 안에 거하면서 있으니까 육체를 빌려 입었으니까 육체 빚진 자가 우리는. 대부분 빚진 자는 빚을 준 사람에게 고분고분하고 말을 순조하게 돼 있죠. 빚을 준 사람이 자꾸 엄포를 놓고 자꾸 돈 물질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은 어려우니까 눈치를 보고 자꾸 순종한다고. 그래 살지 말아라. 그래 하지 말아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비록 육신을 빌려 입고 살고 육체 속에 내가 있지만 겁난 속담이 있지만 육체에게 져서 육신대로 꼴을 다니며 살지 말아라. 그런데 이론적은 다 알아. 이론적은 다 아는데 실제 생활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육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겁난 속사람을 능가해. 육체 강력해. 왜? 육체는 마귀가 날 장악하기 때문에 육체 강해. 겁난 속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 맥을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해 육체를 이기고 살 수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육체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을 이길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는 앞에다 칼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팔이 아파가지고 내리고 기도 못하면 아말렉이 오히려 이기고 그러면 뒤집고 싸우면 자꾸 이렇게 돼.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기도를 못하고 심도 기도 못하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이 관건이 이거예요. 육체를 이기려고 어떻게 이기느냐? 기도해야 한다. 기도 외에는 육체를 이길 방법이 없어. 딴 방법이 없어. 기도해서 이기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없어가지고 기도 못하면 아말렉이 이겨. 오늘 우리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육체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면 육체가 우리를 점령해. 이런 경험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경험하죠.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난 늘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아말렉을 이기고 있습니다. 내가 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늘 삶 가운데 육체 요구상을 내가 육체 요구상대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아말렉을 내가 이기고 있습니다. 손 들어봐. 아말렉 이기고 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맨날 힘들고 너무 바빠 세상 살다 보니까 바쁘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힘들어서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육체가 나를 이깁니다. 하면서 손 들어봐. 안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이야? 좀 기도해서 내가 이길 때도 있고 육체가 이길 때도 있고 그런가? 여러분, 이건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이겨야 한다. 다른 길은 있을 수 없어요. 이걸 통과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통과 못하면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아니, 기도하면 이기는데 왜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하면 이기고 승리의 기쁨이 와. 내가 만족해. 감사가 되고 기뻐. 좋아. 기도하면 성령이 날 도우신 걸 내가 체험하고 누려. 기도하면 은혜가 오고 기쁘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쁘고 찬양이 나오고 기뻐져. 근데 왜 못할까? 왜 기도를 하지 못하죠? 우리 최 목사님은 왜 기도가 안 돼? 웃을 게 아니지, 통곡해야 되지. 어? 왜 기도하지 못하죠? 기도하면 틀림없이 은혜가 오고 기쁘고 감사가 되고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다 경험했죠? 근데 왜 기도를 못할까? 하면 분명히 기쁘고 감사가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 육신에 끌려서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때가 많아.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등장하기 전에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고 믿음으로 살고 감격 감사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 지극히 드물어.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온 삶을, 내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못해. 안 돼, 그것이. 생활이 바쁘고 육체가 힘들고 좀 게으르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주님은 오늘 믿는 성도에게 뭘 요구를 하시느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얼마만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바쳤느냐 헌신했느냐 그거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된 사람들은 내가 요즘에 조금 좀 은혜가 좀 떨어졌다, 좀 식어졌다, 이거 안 되지. 그러니까 금방 깨닫고 또 기도하게 돼 있어요.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고, 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24시간 늘막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은 우리가 혼을 의미하는데, 우리 혼, 생각, 감정, 의지, 이런 혼들, 내 교만, 욕심, 혈기, 또 내 주장, 세상을 좋아하는 것, 돈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그리고 혼들, 그거를 다 깨뜨리고 이거 승리해야 돼. 그리고 오늘날 교회 생활 가운데에서 그걸 깨뜨리 이기는 사람들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끔 여러분의 간증이나 설교 내용을 카톡방에, 단체방에 올려서 한두 번 들어보라고 할 때가 있어요. 온전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 혼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좀 있어, 조금씩. 그래서 그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그 예를 뚫어가지고 내가 소개해 주는 거 들어보라고. 말씀을 전할 때 읽어가면서 저런 건 아직 안 돼. 이게 다 먹어져야 돼. 먹어지고 소화돼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줄줄줄 막 나와야 돼. 물 흐르듯이 막 말씀이 나와야 돼, 계속적으로. 이거 봐가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느냐? 육체를 이기고, 그리고 우리 혼을 이기는 거예요. 육체는 기도함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고, 우리 혼을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 혼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혼은 장대 같은 가난 독속을 내가 물리치고 죽이고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끝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머리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뭐가 죽었느냐? 육체와 혼이 죽었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어요. 육체와 혼이 그 막에서 간 거니까 그 십자가도 처리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도 우리 혼을 이기는 방법은, 우린 절대 우리 혼을 못 이긴다는 거야. 내 욕심, 내 혈기, 내 교만, 내가 좋아하는 것들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하려고 마음 먹지 말아요. 마음 먹어도 소용없어. 그건 장대 갖고 우리 메뚜기 같아. 어떻게 메뚜기 장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혼, 이게 내 속에 있는 내 생각, 감정, 의지고 내 것 같은데 내 게 아니야. 이게 강력한 마귀의 진이야. 사단에 속하는 것이야, 이 혼이. 그걸 이기는 방법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는 게 이기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도 십자가 죽는 거예요. 내 교만에 대해서도 십자가 죽는 거예요. 욕심도 십자가 죽는 거예요. 혈기도 십자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 혼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둘이 식사하다가 다툴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왜 아느냐? 내가 많이 다퉈봤거든, 식사하다가. 많이 다퉈봤어. 밥 먹다가 많이 다퉜어요. 왜 다투느냐?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서 다투는 거예요. 왜 밥이 이렇게 지러 오늘은? 맨날 밥을 하면서 1년 12달 밥하고 몇 년 동안 밥하는데 이거 이렇게 지게 할 수밖에 없어. 이거 왜 이렇게 지러? 라고 남편이 한마디 했어요. 질다고. 그럼 아내는 뭐라고 하냐? 가끔 그럴 때도 있지. 내가 뭐 맨날 질게 한 것도 아닌데 뭐 그 얘기하느냐? 하고 자기 주장도 얘기를 해. 이게 두 주장이 팽팽히 맞서. 그때 이기는 방법이 뭐냐?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야. 포기하는 거예요. 그 포기한 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아내가 말할 때 내가 맨날 길게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오랜만에 길게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자꾸 말하느냐? 그때 남편이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내가 불쑥 나온 말이 그런데 치러서 내가 그냥 생각 없이 말했는데 내가 미안하다 하면 그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내가 생각했던 거를 내려놓는 게 죽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왜 이렇게 밥이 지르냐 하고 콘서트 칠 때 내가 바빠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르는데 그거 가지고 뭘 말하느냐? 내가 맨날 질게 했느냐? 하고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이게 밥이 지르냐? 그러면 아내가 내가 아까 말을 잘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딴 데 신경 써서 그런지 오늘 밥이 지렸네요. 오늘 좀 지러도 좀 그냥 잡수셔. 내가 미안합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내놓는 게 그게 십자가 죽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십자가 죽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는 사람도 어렵다는 사람 손 들어봐. 너무 어렵다 그는. 네. 쉽다는 사람 손 들어. 쉽다는 사람. 우리 괜히 이상해. 인서도 아니야. 둘 다 아니면 뭐요? 뭐요? 둘 다 아니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내가 물은 거는 쉬우냐 어려우냐 물었어. 근데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그거는 답이 아니야.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는 사람은 어려운 게 속해.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은 게 쉬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순종 못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면 내 위신이 깎여. 체면이 깎이고 내 위신이 깎이는 것 같아. 남편으로부터 권위가 죽는 것 같아. 그 남편이 그걸 못해. 아내도 마찬가지야. 아내도 이걸 내가 남편에게 항복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잘못 용서를 구하면 다음부터 조그만 사사건건 또 그럴 텐데 그 내가 양보 안 해. 자기 생각에 잡혀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가 쉽지가 않아.
십자가에 죽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길이요, 승리. 내 주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말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괜히 내가 신경질 부렸네, 아내한테. 미안한데.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말을 안 해. 생각만 하고, 집에 나와서 직장 가면서 내가 말 잘못했는데 오늘 저녁에 아내가 좋아하는 선물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 사가지고 저녁에 올 때, 여보, 그건 십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를 선물로 떼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고백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 그래야 혼에 죽는 거예요. 혼을 가나안 독수를 이기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독수 하나씩 이겨가는 거예요. 가나안 독수리 하나가 아니라 7이요. 엄청 많아. 하나씩 십자가 이기는 거예요. 교만도, 욕심도, 혈기도 또 하나씩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매사에 조급하냐? 운전도 조급하고 말하는 것도 조급하냐? 하고 말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맨날 조급하다고 얘기해, 나한테만. 자긴 조급하지 않은가? 근데 그렇게 나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왜 조급하냐 하고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보기도 싫어져. 예? 물론 말하는 사람에도 문제가 있지. 말할 때 부드럽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잘 얘기해야 되는데 좀 조급하게, 자기도 조급하게 말을 했거든.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생활 통해서 엄청나게 죽을 게 많은 거예요. 왜 이렇게 조급하냐 하고 말할 때 자긴 조급하지 않은가? 나만 조급한가? 왜 그걸 꼭 나한테만 얘기를 해?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를 사모하는 사람이요, 십자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요. 응? 십자가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엄청 많아. 엄청 많아. 부부 생활 가운데, 가정 생활 가운데 십자가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 발버둥. 안 죽으려고. 십자가에 죽기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가는 데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비결이. 그걸 딴 거 선물로 떼우려고 그러지 마라. 잘못했으면 입술을 씨하고 자백을 해야 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것이 혼을,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다. 어때? 앞으로는 가나안 족속을 라마다 이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이길 것 같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이기고 승리합시다. 가나안 족속을 면해야 돼. 가나안 족속을. 그래야 총 들어간다고. 사실 천국 들어가는 게 뭐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내는 게 아니고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돈 드는 게 아니잖아. 자존심 내려놓고 교만 내려놓고 신해. 때마다 일마다 신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인 7 족속을
십자가로 멸하기가 쉽지가 않아. 참 어려워요. 솔직히 어려워.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손 드는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비겁한 거예요. 어려워. 왜 그러냐? 실제로 죽으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그게 안 돼. 쉽지가 않아. 어려워. 한문저 사모님도 그러셨어요. 죽고 싶은데 도저히 안 죽어요. 죽어지지가 않는다고. 죽으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알아. 죽어지지가 않아. 왜 안 죽어지느냐? 내 힘으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힘은 곧 죽을 것 같은데 죽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 석여 들으면 금방 죽을 것 같지. 근데 안 돼. 그때 일을 당하면서 죽는 게 쉽지가 않아요.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 죽는다. 생명 얻지 못하에. 가난한 족속에 우리가 오히려 죽어. 육신대로 살면 가난한 족속에 우리가 오히려 죽어.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 가령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은 통독하는 분들은 아마 이해될 거예요. 통독이 그게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통독하는데 그렇게 빨리 와. 금방금방 와. 예? 시간에 몇 시간 하는 것도 아니야. 하루에 1시간 반 해. 근데 금방금방 닥쳐와. 조그만 딴 데 하늘 받고 조그만 하면 금방 밀려. 2개, 3개 밀려. 예? 통독. 근데 통독을 할 때 아유 밀렸으니까 빨리 해버리자 아주 빨리 해쳐버리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통독할 때 주 예수여 내가 통독하기 원합니다. 통독하면서 그냥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진리를 보기 원합니다. 나의 감동을 주시 깨닫게 해 주옵소서. 잠깐 한 1분 동안 기도하고 통독 시작해야 돼. 통독 시작하면 딴 데 마음 뺏기고 뭐 텔레비전 마음 뺏기고 축구에 마음 뺏겨가지고 벌렁벌렁 하는 마음도 통독 딱 시작하면 마음에 하나님께 모여져. 마음에 하나님께 모여진다고. 통독하는 시간 책상에 앉아가지고 혹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성책 피고 딱 보면서 안 봐도 괜찮아요. 깊이 말씀 들으면서 하면 처음에는 얼마나 빨리 지나가니까 잘 몰라. 못 알아들어. 그런데 5번, 6번, 한 5회차, 6회차 되면은 들려오기 시작해, 말씀이. 빨리 해도 들려와.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가는데도 마치 들려오기 시작하고, 또 감동받기도 해. 저기 그런 뜻이었구나. 저 말씀 맞네. 하고 다시 되뇌게 돼. 그리고 가끔 빛을 받아 또. 빛가, 저 말씀 그런 뜻이었구나. 하고 빛이 막 오게 돼. 그래서 통독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쏟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빛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으면 은혜가 된다. 은혜가 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딴 데 마음 뺏기고 막 하다가도 통독 딱 갖다 마음 먹고 딱 통독 시작하면 마음이 딱 이리 쏠려. 향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자체가 그 은혜예요. 그 자체가 해도.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통독의 예를 들었는데, 밤에 수원 모르고 일어났다가 수원 보고 자려고 그러는데 잠깐 기도하라. 그럼 감동이 와. 그리고 기도하는데 통독하자. 그럼 감동이 와. 시간 보니까 밤 1시요. 근데 잠깐 기도하고 통독하라. 그게 딱 놓고 통독 시작하려고 그래. 통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김희철 어떤 생각을 했냐. 야, 내일 바빠. 내일 설교도 해야 되고 내일 누구도 만나야 되고 내일 바빠. 또 피곤해. 그냥 자자. 통독 내일 하면 되지 먹고 밤에 이 밤에 새벽 1시에 뭐 통독하려고 그러냐 생각이 온다고요. 예? 육신 생각과 성령의 마음이 딱 왔어요. 그때 내가 성령께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순종하면 이기고. 근데 육신 생각다가 잠자면 지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면 그게 십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마다 일마다 어떤 사건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면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십자가로 승리하게 되고 혼을 이기게 되고 은혜 가운데 깊이 거하게 되고 그렇게 자꾸 나아가게 되면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게 돼요. 여러분, 성령께 순종할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그 영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몸의 행실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채워지면은 그 채워진 영으로서 몸의 요구상, 육체의 요구상 올 때마다 내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요구사항을 이기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난 성령의 음성,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하다 보게 되면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여기에 맛을 들이고 깊이 들어가면 자꾸 성령의 음성 듣고 자꾸 순종하기 싶어져. 성령의 음성만 들으면 순종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음성 듣기를 시작하고 음성 듣기를 음성 순종할 때마다 은혜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영이 채워져. 영이 성령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이 채워져. 그리스도 영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영이 채워지니까 육체가 욕할 때마다 육체가 날 미워할 때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 몸의 요구사항이 잠자자, 피곤하다, 오늘 놀자, 태우는지 보자. 그걸 죽일 수 있어요. 영으로서. 성령이 채워지면은 육체를 마귀가 육체를 통해서 미혹할 때에도 그걸 이기고 죽일 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생활마다 우리가 혼을 죽이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어. 내 요구사항이 아니라 마귀가 내 육신을 통해서 요구사항 할 때마다 뭘 요구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 죽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뭘? 영으로서. 야, 잠자다. 피곤한데 내일 잠자다. 주의 시여. 그리고 기도하면 은혜가 더 돼. 더 좋아. 기뻐. 감사가 돼. 때로는 테이프를 듣는 사람들의 비유를 제가 드릴게. 테이프를
테이프를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를 들어보시라고. 들어보면은 그 새로운 게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돼. 그 하나 들으면 은혜가 와. 그러면 또 듣고 싶어져. 은혜가 되게 또 듣고 싶어져. 근데 그 또 들으려고 하면 또 사단이 엄청 방해가 왜? 바쁜 생각하고 해가지고 또 놓치고 또 시간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또 들어. 2개 듣고 3개 듣고 또 들어. 들으면 들을수록 은혜가 돼. 확실히 은혜가 된다고. 나도 내 테이프를 지나간 테이프를 나도 가끔 들을 때가 많아. 나도 은혜가 돼. 야, 그때도 이런 내가 설교했구나. 그때 이렇게 했구나. 이거 성령이 역사했구나. 그걸 내가 느껴 많이. 우리 교회 테이프에 세상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전부 다 성경 말씀만 풀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듣기 시작하면서 듣는 게 기뻐지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 먹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먹어져. 예? 말씀이 먹어지기 시작한다고.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양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처음에 이 말씀을 딱 테이프 하나 듣고 이게 맞다 옳다 그때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막 듣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녹음 테이프로 한 테이프인데 그 테이프를 듣기 위해서 카세트 녹음기를 10개에서 10개를 샀어. 10개를 사가지고 방에다 하나 놓고 화장실에다 하나 놓고 어디다 하나 놓고 가방에다 하나 놓고 가는 데마다 듣는 거예요. 녹음 테이프를 듣기 위해서 카세트를 10개 샀어요. 10개를. 그래가지고 듣기 시작했어요. 6개월 만에 2,000개 들었어요. 2,000개. 김기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세기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차 타고 다니면서 오면 가면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먹는 거야, 그거는. 그 듣는 것뿐만 먹어져. 사모하니까 먹어진다고, 그냥. 여러분, 테이프를 듣고 먹고 설교하는 거하고 들어서 이해해가지고 머리로 이해해서 하는 거하고 달라. 먹어서 소화시켜서 설교가 나와야 돼. 꼭 설교 말씀만 듣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테이프 들어도 돼. 그런데 성경 말씀 테이프는 들으면 막 지나가. 근데 설교 말씀은 그냥 지나가지 않아. 전부 다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걸 테이프를 듣고 먹어야 된다. 먹어요. 사단이 극심하게 못 듣게 방해를 많이 해. 그래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듣기 싶으면은. 양 목사님 나중에 카세트 녹음기를 10개를 사서 10개를 10개를 사서 자기가 들은 거를 녹음 테이프하고 카세트하고 같이 줘가면서 친척들, 친구들 아주 막 줘.
들으라고. 근데 그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말도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은 별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박 선생님 들었어요. 아마도 설교 테이프를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그분이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테이프 들은 사람 가운데에서. 양 목사님 말로는 6만 번 들었대. 6만 번 들었대. 테이프 하나 가지고 10번 듣고 20번 들었대. 왜? 들으면 자꾸 빠진 게 있으니까 또 들으면 또 은혜가 되고 자꾸 은혜 되니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이걸 먹고 소화시켜서 토해내야 돼. 먹고. 이거 듣고 들은 거 기억해가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먹으면 토해내죠. 듣는 사람하고 먹는 사람하고 차이가 달라요. 고덕진 전사님 예를 다 들었는데 옛날에 그 전사님이 나하고 한 8년 동안 수원 교도소 다녔어요. 박옥희 목사님하고 그때 열심히 같이 다녔죠. 수원 교도소에 8년 동안 다녔어요. 수원 교도소 여사에 다니면서 요한계시록을 증거했어요. 내가 그때 고 전사님이 그때 잘 들었어요. 잘 듣고 막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다고 너무 좋다고 8년 동안 들었어요. 참 마음이 깨끗하고 헌지적인 분이에요. 고 전사님. 정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헌신하고 그 교도소에서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헌신 많이 한 분이에요. 마음이 깨끗하니까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참 좋아했어요. 근데 듣고 깨닫고 이해했어요. 머리로만. 그런데 어느 날 저 서울 성경에 딱 갔다 오는 어느 날 한 4, 5년 지난데 헤어진 지 수원교도 다니다가 헤어진 지 한 4, 5년 후의 일이에요. 그때 버스 타고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데 그때 전화가 왔어요. 고덕진 전사님한테. 목사님, 나 고덕진 전사예요. 목사님, 나 오늘 먹었어요. 노인네가 나보다 18살인가 더 많은 분이에요. 그 전사님 아들이 나 동갑인 목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방방 뛰면서 좋아하시더라고. 너무 좋아해. 내가 보기엔 춤을 추는 것 같아. 너무 좋아서. 먹었다고. 내가 오늘 먹었다고. 들어서 깨닫고 이해하는 거하고 먹은 거하고 달라. 달라. 그 후에 그 전사님이 겨울에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발이 다쳐서 기부들하고 그 딸이네 집에 인천 딸이네 집에 거기 있었어요. 그 신방을 갔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방 갔는데 전사님이 나한테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그 전에 내가 뭐에 근심했느냐 하면 늙어서 병 들어가지고 자식들에게 어려움을 줄게 되면 제일 걱정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늙어 병 들면 나가지도 못하고 맨날 병실에 앉아가지고 집이나 병실에 앉아가지고 할 것도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면 내가 그게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는 그냥 빨리 데려가시라고 내가 평생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 병 앓다가 죽는 게 아니라 금방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그럼 지금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왜 괜찮으냐? 내가
병들어서 집에 누웠거나 병원에 입원해 누웠다 할지라도 할 게 있다. 뭐 할 게 있느냐? 테이프들. 테이프들이 너무 좋으니까 병시이든 뭐든 너무 좋은 거예요. 들을 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도대체 걱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대. 왜? 테이프들은 되니까. 말씀을 듣고 먹는 게 너무 좋대. 너무 좋대. 세상을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렸어. 먹이 너무 좋으니까. 그분이 그 말씀 먹다가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혼이 겁나고 그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열매가 금영전사님하고 이승기 목사님이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 먹어야 돼. 들어서 은혜가 되고 기쁠 때에 자꾸 들어야 돼. 자꾸. 사단이 극심하게 방해해도 사모하고 자꾸 들어야 돼. 자꾸 들어오면 깊이 들어가. 들어가면 내가 먹어줘. 마치 먹어진다 그러면. 먹어주면 먹는 게 좋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 사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우리 겉사람은 떡을 먹고 살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거야. 말씀을. 우리 속사람이 먹고 마시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되는 거 좋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걱정 근심이 없어요. 먹을 수에. 난 여러분에게 말씀 먹기 원합니다. 먹기를 원해. 먹어야 돼. 먹고 소화시켜서 은혜가 채워서, 은혜가 충만해서 생명이 채워지면 이 생명이 채워진 생명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수가 있어요. 몸의 요구사항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몸의 요구 죽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령을 따라 순종해야 돼. 순종해서 생명이 채워지기까지 나가라. 생명이 채워지면 몸의 요구사항 다 삼키고 없을 수 있어요. 그게 성령께 순종함으로 생명이 채워져서 그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전하고 양육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먹는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이정국 전사님 나오셨나? 이정국 전사님 먹어요. 그분 먹어. 그분 사모하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자동차 일봐 자동차 또 조립하고 그런 거 하는데, 조립하는 거 하나 확 먹으니까 뭘 하는지 좋은 거야. 어느 때 어떤 일 하더라도 들으면서 일하니까 좋은 거예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먹어서 소화시켜서, 그래서 생명을 얻어야, 이 생명에 채워지면,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면 저절로 돈 같은 거 초월하게 돼. 다 초월하게 된다고, 저절로. 이 생명이 채워지면. 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예? 수억 천만 년 동안 사는 생명이요. 이 생명이 채워지면 딴 거 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이 채워지면. 저절로 다 이길 수 있게 돼, 이게. 성령을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생명이 채워져서, 영의 생명이 채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내게 생명이 채워지면 그 생명이 몸의 요구사항 다 삼키고 버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절로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께 순종함으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사는 삶까지 올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예. 우리 이 길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볼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 체험될 수 있어요. 우리 박은혜 목사님은 듣지를 못해. 대부 들을 수가 없어. 안 들리니까. 그냥 듣는 것은 집회에 나와가지고 설교 듣는 것 외에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어지지가 않아. 근데 어떻게 했느냐? 불타는 마음으로 이걸 남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설교를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자기 마음대로 줄여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자기 아는 사람 참 보내는 거예요. 그거 설교 말씀을 다 못 들으니까 들은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축소해가지고 자기 보내기 좀 보내. 이거 그 축제 쓰는 동안에 먹는 거예요. 먹었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귀가 멀어서 못 들어. 근데 제일 많이 먹었어, 우리 교회에서. 예?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귀가 안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모하니까 먹잖아. 때로는 박은혜 목사 설교를 들으면 야, 어떻게 저런 걸 다 기억하고 있나. 야, 사모함을 쓰니까 쓰면서 먹는 거, 쓰면서 먹어가지고 좀 보내는 거야, 또 참 보내는 거야. 먹기 위해서 한 거지. 앞으로 계속해. 그거 보내는 거 계속 하라고. 기적같이 귀는 안 들리는데 이 앞에 설교를 들으면 다 들을 수가 있어. 설교는 들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나는 귀가 나도 잘 안 들리기 시작하는데 난 봐도 안 들려. 근데 어떻게 나보다 훨씬 안 들리는데도 다 설교를 다 듣고 먹을 수가 있어.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가는 길 우리는 어렵고 힘들게 죽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순종하면 생명 받으면 그 생명으로 다 삼키고 이길 수가 있다. 기도합시다. 부족한 종 작은 입술을 벌려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이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게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모하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더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자기 체면, 염치, 체면 이것 때문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 교만의 일종이. 누가 날 보는가 싶어서 그게 자꾸 잡혀가지고 그거 내려놔야 돼. 여러분 영원한 생명 받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염치 체면 그것 때문에 지금 못 받으면 되겠어요? 사모하고 받아야지. 막 춤을 추며 받아야죠. 춤을 추면서 받아야 한다고. 예. 이 생명 받아야 한다. 생명을. 이 생명 받아 누려야 한다고요. 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받는다고. 예. 두 손 높이 듭시다. 예.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 받기까지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을 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주기까지 우리 신앙이 올라갈 수 있기 원합니다. 사모한 마음을 주옵소서. 다 함께 주 3자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